정당함을 떠나 함께함을 노래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월에 지금 하순을 우리가 함께 통과하고 있습니다. 3월은 그 시작 날부터 100여 년 전 우리 민족이 억압에서 자유를 외쳤던 외침을 기억하는 날로 시작합니다. 지금 모두가 역사로 배우거나 또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은 그 폐허 속에 잔재가 남아 있었던 그런 어린 시절을 경험하며 가물한 기억이시겠지만 기록은 명확하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달 첫날에 100여 년 전 이날 첫날에 만세운동이 가장 크게 번졌던 저 중국의 북간도에서 예수를 의지하고 대한민국 독립을 꿈꿨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시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서시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시이죠. 예수를 믿는 한 시인이 풍전등화의 처지였던 이 나라의 위태로움 앞에서 한 개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랑의 마음과 괴로움으로 이 시를 적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묵상하며 일제치하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 이름도 사라지고 나라에 대한 소속도 사라지는 처지 앞에 만주에서 일본까지 외딴 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겨갔던 이 사람, 죽기까지 부끄러움 속에서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작은 육첩방에서 써내려가며 자신과 같이 나라 없이 이름을 잃어버려 살아가는 자들에게 타협의 괴로움과 대한민국 국민으로 고결함을 가지고 살아가길 전했던 사람들, 그리하여 그들 덕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이 나라의 건국을 선포하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우리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선포하고 더불어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며 그 시절보다 지도의 국경은 더욱 명확해지고 경계도 더욱 또렷해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초연결을 경험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시로 우리는 방구석에서 외국을 넘나드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라 간의 분쟁이 있고 실제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도 있지만 문화라는 이름으로, 역사라는 이름으로 서로 뺏고 빼앗기는 전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겐 그 나라가 어디든 어디서도 환영받기 어려워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평등이라는 이름 하에 배타적인 우리 종교를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경계들이 또 소속이 허물어져 가는 이 경험이 우리 안에 들여오고 있고 이제는 구별 없이 섞여 있는 것도 너무도 자연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탈국가를 경험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다민족화 되어 갑니다. 그리고 역사도 점점 그 의미가 이데올로기 전쟁 가운데서 희석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욕망이 중요하고 당장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비슷한 전쟁과 그 침략의 문화를 그리고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하나님께 속한 민족이며 나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그 결과 수많은 전쟁을 통해 침략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반역하고 민족이 받을 영광을 세상의 번영을 위해서 계속해서 버려왔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구별과 소속에 대한 경고로 자신의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허공에 울리거나 또는 외면받을 때가 많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아버지를 외면합니다. 약속, 언약의 관계인 우리마저도 아버지를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가졌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태어났음을 믿는 성도라면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부모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선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라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그리스도인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우리의 교회 바깥, 이 세상에서 그 삶 속에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구별을 이루지 못하고 그 구별을 잘못 해석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는 옳고 그름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를 떳떳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로 시작한 이 옳고 그름의 목적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기보다 나를 당당하게 만드는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당함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보다 더 가지려 하고 누군가보다 더 높은 곳에 서 있으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 노력이 떳떳하고 정당하게 여겨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세상을 세우고 큰 곳간을 지어 그 곳간 안에 채워놓는 사람들을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가는 문화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질, 그 고결함을 가지지 못한 신자들이 질비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부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구별함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질문이 옳고 그름이라는 구별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는 구별로 이어지길,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그분과의 관계에서 부끄럼 없길 바라며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했던 한 시인, 오늘 말씀에도 아버지와 관계를 그토록 원했던 한 시인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이 시편의 26편은 표제어가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어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에 다윗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고 그런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길 바라는 한 시인의 말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은 내가 정당치 못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담대함으로 완전함에 행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정당함을 가지고 아래, 이런 표현을 하늘 아래, 정당함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하늘 아래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담대하게 사용합니다. 무려 3번에 걸쳐서 사용합니다. 1절에 방금 읽었으니 제가 6절과 11절 앞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11절입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이 표현은 아무도 못 쓸 표현인데 시인이 표현한 까닭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전함을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 없다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1절 후렴에 나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정당함을 떠나 함께함에 이르는 길,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의지함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 앞에
정당하고 떳떳하기를 원합니다. 옳고 그름의 사이에서 소속을 망각하고 스스로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타인과의 차별화를 시도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이스라엘의 한 시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그것은 떳떳함이 아닌 완전하다라는 담대하게 말하는 선포입니다. 즉 바야흐로 여호와를 의지할 때입니다. 정당하고 싶은 우리에게 행위에 기반을 둔 이 마음은 구별이란 소중한 가치를 나의 행함과 공로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망각하지 않고 자신의 어려운 처지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의롭게 여기기보단 그 완전함의 이유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선포하며 우리 앞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기로 결정하는 그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의지함을 근거로 완전함이란 이 완곡한 표현을 과감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의지함은 구별입니다. 그러면 시인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의지함을 세 가지 구별로 드러내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판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1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시인은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뜻이 그 행위에 기인한 모든 동력이 여호와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의지를 올려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국 문화에는 또 우리 전통적으로 흘러오는 이런 문화 안에서는 내려오는 한 미덕이 있죠. 염치입니다. 염치는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염치는 동일한 인간 사이에서 가져야 할 마음이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그 어떤 공로로도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로 없이 주님을 찾아가는 것을 감히 파렴치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파렴치하지 않은 이유는 그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 거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시인의 태도에 분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속된 말로 파렴치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정당함으로 세우려는 이 누더기 같은 나의 의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자신이 완전함에 이르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치 불구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시며 나를 완전히 판단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시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인이 의지했던 그 두 번째는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시인은 2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언제나 의지함 속에서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내가 그 안에 있기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내가 하나 되길 위해 기도합니다. 적어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한몸 되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판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살피시고 그 뜻에 합하였는지를 시험하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죄된 성품이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회개를 역사하는 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생전에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고, 그리고 주님은 그런 다윗을 바라보시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가 나의 마음에 합하였다는 공인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주를 의지할 때 찾아오는 완전함을 걷는 길입니다. 세 번째 시인이 의지했던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는 것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그분은 인격적이십니다. 우리가 정당해짐으로써 씨름하고 주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차별화를 시작할 때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돌이키길 원하시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묵상의 시간은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저희가 청년부가 저희가 강조하는 것이 묵상하는 삶이고 매일 한 사람씩 그 묵상의 삶 가운데 초대되어서 어색하지만 그래도 각자 조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고백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이제 경고처럼 날리는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큐티 책은 구몬 학습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가 워낙 학습처럼 배우고 그 순간의 깨달음을 그저 글로 적고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발견했다면 그 빛 가운데 들어가 머무는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 청년 지체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런 인격적인 경험들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청년 지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우리 성도님들께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묵상 시간은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며 사랑받는다 느끼시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말씀 앞에서 빛을 발견하고 그 빛 가운데 들어가 머무를 때 주님의 말씀은 오늘 내게 필요한 노하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분의 성품 안에 함께 참여하게 됨을 경험시킵니다. 우리의 묵상이 그러한 하나님과의 연합됨으로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묵상이 그렇게 이어지는 묵상 후에 이어지는 기도가 더욱 인격적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선물과도 같은 이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 되시며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별을 통해 예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도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선포됨을 들으시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시인이 의지했던 세 가지 진실입니다. 여호와와 상관 있는 삶에서 그가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여 완전함에 이끌어가는 그 이끄심, 그것에 있어서 인자하심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주를 의지하는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소중한 시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하나은혜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은 4절에서 5절을 통해 결론을 볼 수 있는데 우리 함께 결론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네, 구별을 통해서 명확히 보게 하시죠. 내가 있을 자리가 허망한 자와 함께 있지 아니하는 구별,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는 구별, 행악자의 집회에 참여하여 악을 행한 일을 구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정의가 뚜렷하지 않는 이 시대, 네 것과 내 것을 함께 이루자고 말하는 윈윈이라고 불리는 이 합리가 가치가 된 이 시대,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점점 모호함 가운데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익 때문에 죄 앞에서 우리는 수치심 없이 당당해지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바로 진리를 통하여 바라보는 구별입니다. 함께함에 이르는 길, 그 두 번째 메시지는 사랑함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의지하며 이 삶 가운데 개입하시길 바라는 그러한 자들에게 생기는 특징은 바로 여호와를 사랑함입니다. 우리 함께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또다시 시인은 6절을 통해 그 완전함을 강조합니다. 무죄하다. 어떻게 사람이 무죄할 수 있을까요? 완전함을 강조하며 이 무죄함으로 시인은 담대하게 자신을 표현합니다. 8절에서 그 이유를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 8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선물, 그것은 구별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해서 주님의 기쁨과 진노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 그것은 바로 구별입니다. 그 구별의 결과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이 구별이 마치 이제 찬양의 후렴구처럼 움직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 안에서 진짜 교회로 살아갔던 공동체가 있는데요, 바로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요한 1서에 등장하는 요한 공동체입니다. 요한 1서 3장에서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구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요한은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 1서 3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예, 맞습니다. 그를 의지하며 정당함의 길을 떠났을 때에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것들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비밀을 모르고 정당함의 트랙을 따라 걷기에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길임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아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조차도 아버지를 진정 모르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제 관계가 회복되고 언약이 우리 가운데 갱신되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진정으로 우리가 함께함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분명해짐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자녀. 자녀는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죠. 요한은 그 닮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정당해지는 노력을 하는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함께함이 원동력이 되는 소망인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부분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정당함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자발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 공동체는 인간 스스로의 탐구로 시작된 이 혼란스러운 철학과 사상 앞에서, 또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는 수많은 이단들 앞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님 안에서 말씀되신 예수님을 다시 원동력 삼아 자신들의 윤리로 그 정당함을 성결화시켰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참소망, 즉 참된 성결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함에 이르는 길, 그 세 번째 메시지는 속량함입니다. 시인은 이제 이 완전함에 행하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그분께 진심으로 속하기를 바라며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함께 11절과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간구함으로 이 노래는 끝을 맺습니다. 시인은 마음속에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의지하는 것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어, 노하우가 있어서 노력으로 정당함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주님께
속량되어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삶입니다. 우리 교회의 영성이잖아요. 은혜로 오늘을 사는 하나은혜 교회. 계속 요한 공동체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이 일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또 우리의 안타까운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서 허우적대는 방황을 끝내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7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8절 제가 이어 읽을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가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거래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래하는 자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하는 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딸로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모른다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 뿐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인들 간에서도 서로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에 대한 증명인 것입니다. 이 속량함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모두가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함께하는 자녀됨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두 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끔 마태복음을 요즘에 우리가 함께 한 달째 같이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과 그 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죠.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던 이 율법의 강령들을 그저 외우려고 했지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함도 사실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또는 당당함의 정당함의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속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아버지와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은 혈연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잉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마귀에게 속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매번 우리 입술에서 외우고 있는 이 구절을 읊기만 할 뿐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함은 옳고 그름 또 잘못과 잘함으로 구별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시인이 자신의 암울한 현실에서 모든 죽어가는 것들 속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의지하는 것은 구별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구별입니다.
이렇게 나는 완전함에 행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완전함으로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것은 불안으로 채워진 이 세상과 다른 함께함의 길이 가져다주는 마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생각할 때 잘하는 것, 희생하는 것, 자신의 공로로 우리의 생각이 뻗어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성경의 가르침마저도 윤리로 해석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지극히 성공 논리입니다. 애쓰고 힘써서 이뤄내는 것. 그런데 시인은 우리가 보기에 그토록 흠이 있는데 불구하고 굴하지 않습니다. 염치 불구하고 자신을 완전히 행한다 말하며 여호와를 마음과 뜻을 다해 의지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그의 시를 통해 들은 말이 어떻게 됩니까?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이러한 언어가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구별을 이루시는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성결로는 그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애쓰며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에 우리 인생은 자발적이고 그분의 깨끗하심처럼 우리 또한 깨끗게 되는 기꺼이 그 길을 가는 추진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을 통해 일어나는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그분과의 인격 안에서 그의 얼굴빛 안에서 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내가 손해보지 않는 삶에서 네 거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니 너도 내 거 건드리지 말라라는 이 정당함의 태도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가질 태도는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에? 내 아버지 때문에. 거기에서 내 본 모습이 있고 그분 같아지는 게 내게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어질 때부터 그렇게 의도되었고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만족하는 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된다면 우리는 진정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야기가 오늘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무 이상적입니까? 강단의 설교자가 현실감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도 허울뿐이며 죽어가는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나를 위한 우상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우리 이름도 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서 눈을 들어 이 완전함에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없는 삶에 절망하며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속하지 못함에 애통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에게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점점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지우려 수없이 시도합니다. 학교에서도 정치에서도 심지어 사이버 공간에서도 세상 어떤 곳에서도 예수를 종교로 비인격적으로 대하며 자유를 억압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감히 전부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일제시대에 예수를 따랐던 그리스도인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길, 여호와 앞에서 완전함에 행한다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무리, 바로 그리스도인, 그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이 별을 해는 시간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늘,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며 약속하신 것, 믿음의 조상을 통해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세우시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